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13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여 무너질 때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가르침대로 믿고 따르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거듭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이 편지는 이미 믿음을 잃은 이들에게, 믿음을 잃을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고 원래 있던 종교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유일하게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한 경고하는 말씀들을 전합니다. 앞선 말씀에서까지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진보를 권면을 하고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과 인내를 지켜서 약속의 유업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배교에 대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4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는 말은 참가한다, 경험한다라는 원어를 쓰는데, 죽음을 경험할 때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때 쓰는 그러한 원어입니다. 이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참여하고 경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미 이 편지를 읽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특별한 은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선물이고 은혜이고 응답입니다. 성령님께서 참여하신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보여줬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를 맛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타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6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하게 됩니다. 분명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삶이 거듭났다라는 뜻이고 변화했다라는 뜻일 텐데, 그런 그들이 성령님을 거스르고 소멸하여 성령님을 속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근심케 하여 망하였고, 교회를 이룬 초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님을 속여 즉사하였던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현저히 다릅니다. 삶은 계속하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살아가는 길이지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적인 역사 등에 관심만 있고 성령님을 쫓아서 행할 생각은 없고 바뀌고 더욱더 거듭날 생각을 없는 인생들은 다시 육체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죄로서 돌아가고 결국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 멸망뿐이라는 것을 교회는 명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악의 길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내세의 능력, 즉 장차 오게 될 세상의 능력을 미리 맛보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맛보고도 타락한 이들은 6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함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리를 잃는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실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다 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이들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다시 한번 그러한 일들을 해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일을 행해야 되는 교회라는 것을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7절, 8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또 토양을 이야기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계속 흡수하는 땅은 경작하는 이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든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든지 하기 마련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에 가진 그러한 심령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는 자주 내리는 비와 같아서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흠뻑 적실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는 열매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개개인의 태도와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은혜를 더하시고 늘 구원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망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이 그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헛되이 받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농경지가 비를 먹고 농부들의 수고스러운 경작을 받게 되면 풍요롭고 탐스러운 농작물을 산출하는 게 당연한 이치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로 정해놓으신 창조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땅을 향하여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을 것을 명하셨던 것을 그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이 비유를 따라서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드리는 그런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경작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 약속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임재하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복이자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풍성한 선물 가운데에서 계속 자신의 몫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성도이고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와 영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고도 어떠한 농작물을 내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한 결단할 말씀이 되어줍니다. 8절의 말씀은 자주 내리는 비를 계속 흡수하는 땅이
채소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경우에 관한 언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저주받아서 불살라지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못된 땅은 좋은 채소와 곡식을 낳지 못합니다. 무익하고 해로운 가시와 엉겅퀴를 밖으로 배출할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난 이들의 최후가 그렇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구원의 복을 받을 자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드러운 말투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할 것이라고, 그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가도 이렇게는 말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교회에게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할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차분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투입니다. 말씀의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관하여 확신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9절에서는 앞서서는 달리 부드러운 어조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 이보다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로서의 섬긴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지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갚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냈음을 10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이름은 존재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랑을 또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처음 모였는지, 또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모이고 그 모임을 버텨왔었는지,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모했음을 기억하심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가르치기를 부지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다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기를 바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아직 미혹받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들이 힘들게 그리고 끝까지 걷던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렇게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모이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이 찾아오는 미혹과 핍박에 집중하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소망하고 또 깨닫게 하기를, 소망을 가르치기를, 교회가 풍성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그 마지막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약속하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서 가르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그렇게 구원받을 이들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혹과 핍박 중에 믿음과 오래 참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 일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켜 행할 것은, 풍성했던 우리의 소망이 흩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작아졌을 때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작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습관적으로 변해갈 때에 우리는 또한 확실하게 대답하고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향하여 가는 소망은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소망의 길이고 풍성하게 임하실 주님의 은혜의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진 소망이고 소명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의 모임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으로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어떠한 존재들보다 크시고 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봤으면서도 성령님의 첨예한 자들이 됐으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서도 타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의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의심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이 부족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내리는 비로소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때에 저희가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저희들도 또한 확신하며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저희들 날마다 소망을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미혹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이 약해져만 갈 때에 주님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고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아픈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